11장 6절에서 7절 통해서 제목은 노아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받으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저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나 오늘 11조 드려서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그래야만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직도 자꾸 옛날에 살던 방법이 있다, 또 아직도 내 생각이 강하다, 내 방법이 내 뜻대로 자꾸 살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 홍수 심판이 그 구원의 역사가 인자 때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구원의 역사,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역사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 앞으로 일어날 것은 그림자지만 그림자도 옛날에 일어난 일이 다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종말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된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세상 어떤 책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무엇이냐? 성경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근데 노아 때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인자 때, 예수님들 마지막 때 일어난다. 여러분 이것을 경계 삼아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때 일어난 일들을 왜 보존했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보존하고 알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노아 때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노아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더욱더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7 식구가 방주를 지을 때 어땠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경고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거기에 깨닫지도 못했고 방주 짓는 일에 협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홍수를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그 구원의 그 노아의 방주는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구원의 방주. 우리의 쉽게 말하면 우리 열방교회가 여기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인데 여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함께 그 구원의 방주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세상 일에는 열심히 품고 거기서 다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방주에 일하는 곳에는 담을 쌓고 모른 척한다. 이것은 노아 방주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실제 그는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유로다가 예언으로 우리한테 예언의 말씀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노아의 그 구원의 가족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홍수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또 보여줬어요.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인자 때 종말에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들은 경계를 해서 세상에만 하지 말고 거기에만 다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도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듯이 같이 예를 들어서 장로보다 권사보다 성도가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많은 것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상급이 있습니다. 예. 직분이 낮아져도 더 직분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협조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백성 세워지는 일을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방주 칠 때도 그 사람들은 나물나라하고 신경도 안 쓰고 세상 일에만 몰두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온 것이 심판인데 어떤 심판을 받았냐? 홍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호련히 임하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대. 노아 때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난대. 그러면 알고 있으면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함을 희귀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성실해야 되고 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믿는 척하고 다니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더 악한 자예요. 더. 그것은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4절처럼 뭐예요? 가늠한 년이다. 하나님께 스스로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연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말한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힘을 다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더 바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어때요?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성경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돼요. 더 그래야만이 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뭐예요? 빛이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 연단이에요. 그것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정말 저거 하고 싶은데 나도 저 세상 친구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 하는 것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 가서 쾌락과 정욕과 세상 친구들과 놀면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연단이에요. 그것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뭐야? 연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 속에도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생각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 정결하고 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것은 무슨 뜻이냐? 도둑이 우리 집에 도둑질을 하려고 들어오는 것을 어느 때 오는지 알고 있으면은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겠죠. 도둑이 와서 도둑 훔쳐가지 못하게 알고 있으니까 딱 물리쳐서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만이 뭐요?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또 그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거예요. 그 인자가 언제 올지 때를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아멘. 언제 온다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런 멸망의 아들이 가증스러운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할 때 어때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게 때를 알고 있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은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말씀 많이 우리가 조심하겠죠. 스스로 조심하잖아요. 아 이러면 안 돼.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리고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니까 덕과 같이 지 덫을 뭐예요? 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뛰어가다가 덫에다가 맛있는 거를 갖다 딱 해놓으니까 그걸 먹으러 들어갔다가 철끄덕 걸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된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 거에 성신이 뺏겨서 육신의 것에 뺏겨서 거기에 뺏기다 보니까 덕과 같이 지가 덫에 걸리듯이 걸려든다. 이것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면은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계속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계속 들으시라고 또 듣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아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불연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가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돈도 많고 쓰고도 남아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없어지지 않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고 많이 있다고 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됐다 나는 정말 삶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잉태된 여자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애가 나오려고 온 배가 아기를 낳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도 그렇게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적인 거 뭐가 다 되고 뭐가 다 완벽하게 돼 있다도 그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세상 온 지구상에 온
지구상의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어떻게 결단코 아무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내 맘대로 살고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건지도 분별을 못하고 막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변에. 아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너무나 많잖아요. 셀 수가 없어요. 한 90%는 될 것 같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멘. 그 엄청난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안에 사람을 뽑았어요.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 중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은 25개 넘는 기독교의 그 성도들 속에서 구별해서 약속의 자녀에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아멘. 그렇게 뽑힘을 받았고 선택받았다는 것을 최고의 복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 그냥 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깊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데보다도 여기서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전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와 같이 노아까지 해서 7명씩 8명도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노아 가족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7명, 8명의 그 사람들을 수를 통해서 우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노아는 경고하심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그 경고하시는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가족도 함께 방주를 지음으로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 말씀하셨죠?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 노아에게는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이기세요. 누가 욕을 하든지 때리든지 어떻게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노아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뭐예요?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네. 교회 가서 주일마다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듣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은 믿음이다. 아니 저희 교회 다니는데 교회 권사래, 교회 집사래. 그런데 저희 사는 거 보니까 에휴 엉망진창이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세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해요. 아유 저렇게 그때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다. 행해라는 거예요. 깨달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지켜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것이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 아예 알았어요. 머리로 알았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엉망 죄를 짓고 막 살아.
세상 사람보다 더 심한 분별부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무슨 어디 교회 다니고 아무개 권사고 아무개 장로고 아무개 어쩌고 누구라고 해도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말과 행함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이 있는 거. 그럼 믿음이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 막 갚아요. 막 갚아.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런 것도 모르고 막 세상에 난 기절 축복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겪어봤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너무너무 많이 놀래 룰자라고 하잖아. 놀래.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자기가 말씀도 모르고 막 살아. 이러면은 구원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매가 있겠죠. 매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지할 방주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같은 성령 시대에 나타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그런 거를 쫓아가고 있어요. 방언, 몽사, 환상, 예언, 신유, 기적, 축사, 막 축기 이런 것만 쫓아가서 그게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런 걸 쫓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시대가 우리가 현실에도 보면요. 우리 어머님 시대랑 또 지금이랑 우리 지금 젊은 층 X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아멘. 시대적으로 다 달라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 그들이 생각하고 가지고 가는 것도 다 다르듯이 우리 말씀 안에도 성령에도 시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들기 같은 성령 시대, 불 같은 성령 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진리의 성령 시대라. 그래서 추수 때예요. 추수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추수다는 거. 추수를 해서 어떻게 되냐? 진리의 약속의 말씀에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몽사, 꿈, 예언, 환상, 신의 은사, 병 고치는 것 이런 거, 축제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불같은 성령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신앙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전부 기도원에 가서 큰 교회고 작은 교회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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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반석이신 예수님 또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듣고 알고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유는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바람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떻게 쓰러져서 무너지잖아요. 반석에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 반석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시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이잖아요. 노아는 그때 당시에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방주를 지래요. 그 방주를 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세상 가서 일하고 돈 벌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원의 방주를 쳤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무엇을 면했어요? 심판을 면했어요. 무슨 심판? 홍수 심판을 면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로다가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실제 그때 이런 역사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원받기 위해서 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육신의 것에 후사가 돼서는 안 된다. 너의 가족은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인자 때에도 오시는 그 세상 끝에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도 그래서 가족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구원 받았으면 이제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족이 말을 안 들으면 기도는 하세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말을 듣잖아요. 영이 달라, 생각이 달라, 말이 달라. 아무리 얘기해도 인정하지. 우리 누구 김신정이 말을 인정해주지 않아. 가족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아. 반대예요, 반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말해봐도 통하지가 않아.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어떻게 제 마음 듣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 거 믿어주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바보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셔서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고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그때에도 애굽의 장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장자를 치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집에서 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좌우설지에다 피를 발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피로 산자. 이거를 예표한 거예요. 양피, 예수피. 얼마나 과학적이고 이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거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귀 영화 어떤 것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받을 그날까지 위해서 잘 보존을 하고 꿈과 티가 없이 보존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영과 혼과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애굽 때도 그 장자들 치는 심판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약시대의 창세기 때부터 앞으로 종말에 있을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심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심판 때 누가 또 거기서 순종을 했어요? 기생 라합이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칫하다가 들켰다가는 자기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가족이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한 모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장자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구원의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가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자녀도 다 구원받을 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가족을 구해야 하는데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우리 하나님께 백성이 되겠다. 근데 구약시대는 백성이라고 했어요. 신약으로 와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는 백성, 하나님의 그들이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하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기도해서 안 들어주신 것이 없더라고요. 다 들어주셔요. 다 들어주시고 또 안 된 것도 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빛과 소금 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이 반대자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영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여자가 와서 당신을 낳아준 엄마가 당신을 젖을 먹여서 키워준 엄마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어머니가 계신 것을 복받지 않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여러분의 육적인 그 지금 현재 남편과 자녀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관점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母亲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母亲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母亲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린 거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우리에게 초점이에요. 지금은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의 남편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되 하나님 보시는 관점 그 마지막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가족이 뭐야? 뜻대로 사는 자 가족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옆에 어머니도 하고 형제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죠. 저기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네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정확히 가르치려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너희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 그 진짜 엄마 아버지도 형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요? 가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가족을 번식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의 가족을 이룬 자라는 네. 것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 아멘. 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로서 그렇게 된 자가 뭐냐? 가족이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어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갔더니 철학하고 고남 이런 찬양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 멀리 간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응? 멀리 갔더니 철학하고 고나며 예수님 품에서 멀리 가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철학하고 고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찬양 가서도 찬양도 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새 찬송가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다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도 부를 건데 성경대로 해놨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찬송을 불러야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한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외인처럼 살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랬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핍하고 근심에 쌓여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았어요. 노아의 그 구원의 방주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식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외인도 아니고 또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속한 권속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자가 어떻게 해요? 노아 가족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의 집이라. 우리의 집, 우리는 뭐예요? 맡은 아들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 구원을 받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 아들로 충성하고 그 소망을 담대함으로 자랑하라고요. 자랑하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서 그의 집이 되라. 누구의? 하나님이 집이 되라. 권속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의 가족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도 어디서 해야 되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뭐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7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시골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것이잖아요. 아멘. 육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모신 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 예수님 안에 영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합당한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합당한 자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멘. 또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멘. 우리 예전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아멘. 이런 자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죄와 네.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네. 그런 마음 믿음으로, 그런 행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가 첫 번째가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제일 1번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2가 가족이다. 아멘. 이것을 순서를 바꾸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신 주 안에 관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아멘. 그런 자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지상 낙원에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떻게 해방됐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복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 있는, 어디 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됐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네.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안에서 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자. 응?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 함께 그 가족들을 예배하셔서 함께 그 방주에 타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방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방주가 돼요. 아멘. 방주잖아요.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오늘. 이것이 방주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셔서 여러분도, 가족들도, 이웃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인들도 영원한 영생을 받게 새하늘 새 땅에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전도하시고 아멘. 함께 우리 열방께 그 배를 탈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